실존론적 인생관. 인간은 다만 자연적 존재에 그치는 것도 아니며 표현의 주체를 대표하여 가치를 실현시킬 수만 있는 정신적 존재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인간은 가치를 결정하며 몸소 책임을 지고 천지조화에 참여하는 결단 실천적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을 실존론적 인간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 실존론적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대로부터 역사적 위인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며 또한 그들에 의하여 몸소 실천된 바이지만 철학에 있어서 이것을 엄밀하게 밝힌 사람은 실존 철학의 개척자들이다. 헤겔의 정신론적 철학이 인간과 역사의 합리화를 자랑하고 있을 때에 개인적 이유에서 자기는 예외자, 단독자로 자처하고 인간의 비합리성을 강조한 사람은 실존 철학의 선구자인 키에르케고르이었으며 인식 철학이 보편타당한 이론 체계의 구상에 여념이 없을 때에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을 계기로 기성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품었으며 당시의 철학적 경향에 반하여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시시포스적 운명과 역사의 비합리성에 눈뜨고 실존 철학을 창도한 사람은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등이다. 이들의 사상에도 각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의 사상이 실존을 중심으로 하고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실존론적 인생관은 초월론적 인생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존의 초월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월이 어디서부터 어디에로의 초월이냐에 따라 실존론적 인생관의 구별이 생긴다. 즉 세계로부터 사회로의 초월을 의미한다면 개개의 인간 주체가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하여 이것을 어떠한 의미에서 넘은 것은 사회뿐이고 사회 이외의 인간 주체를 넘은 어떤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 주체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절대적 자유주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란 일의 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체는 책임을 선택, 결단하는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체는 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이다. 사르트르 일파의 사상, 즉 소위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은 이에 속한다. 하이데거의 전기 사상도 대략 이 경향이 농후하다. 이에 반하여 초월이 일면에 있어서는 세계로부터의 초월인 동시에 타면에 있어서는 세계로의 초월이라면 인간 주체는 그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서 자기를 넘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자기를 넘은 것은 자기의 근원으로서의 초월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 주체는 일면에 있어서는 자기를 그것으로부터 전혀 받은 초월자에 대하여 타면에 있어서는 세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자기의 근원으로서의 초월자는 인간 주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의
최후의 근거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모든 것의 최후의 근거이고 인간 주체의 근원인 이상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간에 의하여 현현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인간 생활의 역사적 전통, 즉 문화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주체, 다시 말해서 실존은 세계로부터의 초월인 한편 동시에 세계로의 초월이라는 반대 방향으로의 이중 초월로 보는 사상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세계로부터 사회로의 초월을 주장하는 무신론적 실존 사상이 인간 주체의 사회적 책임 하에 절대 자유를 논하는 데 반하여 인간 주체의 결단은 자유와 전통적 권위와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 즉 생성 즉 창조이다. 이것을 좀 더 부연하면 주체는 세계를 초월한 것이므로 세계의 내용 혹은 상황 일반은 주체에 대하여 재료 혹은 기연의 위치에 서게 되며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신국면을 행동에 의하여 이룩할 것인가는 주체의 자유 결단에 달려있다. 즉 세계 내용의 주체의 결단, 실천이라는 새 것이 가해짐으로써 새 것이 또는 새 세계 내용이 창조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주체는 창조적이다. 그러나 주체는 어디서 그 새 것을 얻는가? 그것은 세계를 초월한 것이므로 세계에서 새 것을 얻을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알려진 한에 있어서는 세계는 이미 있는 것이므로 새 것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새 것은 주체가 기득의 지식을 총결산하고 자기의 근원에 대한 대결적 신앙에서 얻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지금 바로 기득의 지식을 총결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한계에서 역사를 통하여 혹은 휴머니티에 관한 사색의 그때그때의 극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극에 서서 주체는 자기의 초월적 근원을 신앙할 때에 그 신앙의 내용에 결국 역사적 위인에 의하여 발견되어 몸소 실천한 내용, 따라서 문화의 전통적 권위와 그 근저에 있어서 일치한다. 만일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행동은 자의적, 단편적이어서 문화는 성립될 수 없으며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시대와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원리상 불가능하여 역사는 불가능하며 인간 생활은 언제나 원시 상태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사회생활까지도 혼돈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문화의 전통적 권위라 함은 문화의 최후의 근거를 가리키는 것인데 대체로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 중국 문화는 유교 문화, 인도 문화는 불교 내지 인도교 문화라고 할 때에 이들 종교적 신앙은 그들 문화의 권위로서 그들 문화의 최후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 우리가 만일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한계에 서서 역사를 통하여 혹은 휴머니티에 관한 사색의 극에 서서 주체로서 진지하게 초월적 근원과 대결함으로써 어떠한 신앙에 도달했다면 신앙은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혹은 노장,
예수 등등의 역사적 위인이 각각 그들의 역사적 상황에서 체득하고 몸소 실천한 신앙 내용과 그 근저에 있어서 일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는 그들이 그들의 상황에서 체득 실천한 내용을 우리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또렷하게 체득하며 이것을 몸소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우리의 깊은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보아온다면 객관적, 과학적 지식의 발달 정도의 차이와 사회적 풍습의 합리화의 정도의 차이 몇 개성 또는 신체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신앙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그 근저에 있어서는 주체가 진지하면 할수록 일치점이 발견될 것이며 반대로 신앙의 내용은 과학의 발달과 사회적 풍습의 합리화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어 간다고 할 것이다. 이 면에서 본다면 신앙 내용의 구체적 발전이 곧 문화의 따라서 문화사의 발전이라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의 발전은 이미 있던 것의 구체적 생성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창조, 즉 생성이며 반대로 생성은 주체가 한계 상황에서 진지하게 초월적 근원에 대하여 대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의미에서 본다면 생성, 즉 창조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체의 자유와 문화의 권위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자유 없는 권위는 맹목이며 권위 없는 자유는 공허하다. 야스퍼스. 자유는 자기의 깊은 근원에서부터 권위에 복종하는 자유이며 권위는 주체의 자유, 결단에 의하여 진정한 권위로 진리로 나타내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의 자유는 말하자면 인간의 자유인 동시에 비인간적 자유라 하겠다. 주체의 결단은 수평으로 흐르는 시간의 영원히 수직으로 접촉하는 접촉점에 비할 수 있다. 이 접촉점은 영원이라는 수직선 상에 있는 동시에 시간이라는 수평선 상에 있다. 그러므로 주체의 결단은 인간 주체의 자유 창조를 의미하는 동시에 진정한 권위가 역사점의 진리로 현현함을 가리킨다. 우리는 여기서 주체를 세계로부터의 초월인 동시에 세계로의 초월이라고 보는 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이 사상이 종교적, 실존론적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다음에 무신론적 실존론과 종교적 실존론의 장단을 비교하여 보기로 하자. 무신론적 실존론에 있어서는 주체는 사회적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이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체의 자유 결단은 역사적 절대성을 띠며 자유 창조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이 자유 창조란 문화를 긍정 건설하는 면으로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 파괴하는 면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도리어 부정 파괴의 면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기존한 것에 대한 반항에 자유주체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까닭이다. 따라서 인간성을 긍정, 건설의 면에서보다 부조리, 반항 등 부정적 파괴의 면에서 보게 되어 소위 이유 없는 반항, 반이성적 행동이 두드러지게 될 위험이 없지 않다. 이 입장에서는 자유가 극하면
자유는 자의와 구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종교적 실존론의 입장에 선다면 주체의 자유는 다만 역사적 자유, 다시 말하면 문화의 전통적 권위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믿으며 이에 복종함으로써 이를 자기의 그때그때의 처지에서 현현시키는 자유이다. 역사적으로 문화의 최후의 권위를 그때그때, 즉 역사적으로 현현시키는 것이 곧 주체의 자유라고 했지만 이 자유의 반면에는 권위가 스스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음은 전기한 바와 의하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세계로부터의 초월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로의 초월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주체는 초월로부터 주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종교적 실존론에 있어서는 주체는 언제든지 자기의 권원으로부터 암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의 권원은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와 역사의 최후의 근거이므로 권원으로부터의 암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열려 있다. 따라서 주체의 자유는 문화에 대하여 부정, 파괴적이 아니고 긍정 건설적인 방향을 취할 수 있다. 주체가 초월적 근원으로부터의 암시를 받는 점에서 자유와 자의는 구별되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대승불교의 진리와 종교적 실존론과는 깊이 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주체의 자유와 문화의 권위, 따라서 인간 생활의 권위와의 관계를 여상히 생각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을 예상할 수가 있다. 즉 그러한 자유는 말만의 자유이고 사실에 있어서는 권위의 복종이 아니냐. 따라서 자유는 없지 않은가 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주체의 절대 자유는 맹목적인 자유, 따라서 자의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이런 벅찬, 너무도 벅찬 자유가 허용된다면 인간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버리며 결국 인간은 허무주의 속에서 파멸될 우려가 없지 않다. 허무주의의 극복은 종교적 실존론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인간 주체의 종교성을, 다시 말하면 주체의 초월적 근원에 대한 대결적 확신을 자유, 저 권위에 성립되는 결단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다음에 세계관에 대하여 별견한다면 1. 자연론에 있어서의 세계관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실존론적 자연관 위에서 있으며 진화 법칙에 지배되는 자연에 속하는 인간은 거의 고도로 발달된 두뇌에 의하여 자연을 변모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연의 부수 현상에 의하여 자연 자체가 변화되는 것뿐이다. 따라서 세계는 그 근본에 있어서 실제적이다. 2. 자연론적 입장에 반하여 정신론적 입장에 있어서는 세계는 관념의 소산이거나 혹은 적어도 관념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다. 3. 실존론적 입장에 선다면 세계는 그 근본에 있어서 역사적 조화, 창조의 세계이다. 알려진 것은 이미 있는 것으로서 현재에 작용하는 주관에 대하여 상대적이며 시간의 진전에 따라
세 주간의 세계관이 대립하므로 결국 과학의 발전에는 종말이 있을 수 없으며 과학지는 언제든지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과학의 대상계는 세계가 아니고 세계는 항상 과학의 대상계를 싸고 넘는 것이다. 칸트가 세계를 이념이라고 본 것도 그 정당한 근거는 여기에 있다. 세계는 전체로서는 우리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우리에게 알려지는 모든 것은 세계 안에 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신체적, 심리적, 오성적 인간을 넘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세계는 미지의 암흑에 쌓여 있는 것으로서 또한 정신의 통찰도 넘은 것이다. 다만 전통을 깊은 자기의 근거로부터 신념을 통하여 자유애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자유 주체만이 세계를 초월함에 의하여 세계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세계는 역사적 조화 창조의 세계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까닭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